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고 오게 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니, 그래서 그들이 그 둘씩 짝지어 나가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은혜를 그들도 직접 맛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이 산 아래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님, 마침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자기들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준 전도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 하실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 순간의 기도뿐만 아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소개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이루는 기도다. 들어오시면서 교재를 받으셨을 것이고 아마 오늘 교재가 모자라서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옆을 보시든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가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만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용이 없는 그저 깨끗한 백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마치 보물섬에 갈 지도라고 받았는데 보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더럽혀 있지는 않지만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용이 없는 그저 깨끗한 백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말씀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로 말씀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일시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일시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만 만족시키는, 즉 지적 욕구만 해소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치우치는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다 하는 성도는 이미 붙들고 있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러한 약점을 역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관계없는 도전과 길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인간적 욕심과 정욕까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길로 미혹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말씀의 한계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말씀 자체의 그런 넓이와 깊이를 모르는 자체에서 엉뚱한 것을 듣게 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 엉뚱한 줄 모르고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식별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미혹과 유혹의 길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은 채, 이 말씀 모른 채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지도 않은 채 깨닫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기록되어져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기도의 지경도 이 말씀의 지경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목적대로 읽혀지고 외워지고 묵상되고 암송되고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며, 이 말씀은 결국 내 삶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원리와 상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은 말씀의 크기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최대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깨닫고 누리는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그 깨닫고 붙들고 있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의 분별을 통해 무엇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의 문들을 여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 위에서 시작하십니다. 말씀 위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 완성이 되며 기도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서의 유일한 등이 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등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있는 만큼 기도의 내용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구체적인 삶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말씀의 역사이며,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순종하며 걷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받아치면서 얼마나 전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새로운 문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말씀의 역사이며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순종하며 걷게 하는 것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이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고 그 향이 되어 올라간 기도는 향로에 담겨졌다가 쏟아 부어지는 그날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그 향이 되어 올라온 기도는 기도의 향로에 담겨져 있다가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쏟아 부어져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 기도가 쌓인다. 오늘 여러분 앉으신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것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하시기 위해 세상을 지으신 겁니까?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완벽한 완성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소통을 통해 그의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지었을 때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져 그것이 자체가 아예 소통이 끊어진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통이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아멘. 그 소통의 그 방법이 기록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원하는 소통을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꾸짖기도 하고 틀린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죠.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 소통이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 소통의 기술들, 소통의 경험들, 또한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도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를 위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확신 주실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또한 종종 마음의 감동으로,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적인 욕심일까 정욕일까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럴 때를 써보죠. 하나님, 이런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느낌과 감정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멘.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내하며 느낌이나 감정으로 나에게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소통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셨을 때 기록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든 들을 수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소통의 기능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여지면서 이제 우리의 전적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식별할 줄 모르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목사란 이런 은사도 필요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도 필요 없어요. 다 식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데 뭘 이런 걸 이런 걸 뭐하러 기록해요? 다 때 되면 들려주고 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0% 전혀 식별할 수가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준다고 하지만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욕심과 정욕 혹은 마귀가 던지는 생각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음성인 줄 알고 미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록된 말씀, 또 시대가 좋아가지고 옛날처럼 양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한 권, 아마 여러분 거는 제 거보다 더 얇으실 거예요. 제 거는 한영이니까. 오늘 들어오면서 뭐 웃지 않기로 이런 뭐 결의하고 오셨어요? 요즘 이렇게 개그 코드도 안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무시되는 순간 그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적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에 반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다름 아닌 기도로 나타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기도로 나타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산제사, 영적인 예배,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그 삶 자체가 제사, 그리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과의 소통으로서의 삶,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기록된 말씀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분별할 수 있으신 완벽한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상태에서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분,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의 모습이 뭐였냐?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비유면 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꼭 뭐 마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술은 아니고 자, 오늘 우리 삶은 마치 이런 비어있는 이 물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진 물통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지어진 것은 더 이상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어떻게 경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도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적시고 땅을 경작하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이런 원리, 이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기도라는 물꼬를 통해 열려지게 되지만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기도로 환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온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깨달아졌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이 꼭지를 열어봐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와 내 삶에 어떻게 소화가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뿌려지는지. 그래서 들여진 것만큼 딸딸딸 끓고서 나올 때도 있겠죠. 이렇게 들여진 것만큼. 그런데 이것은 아담의 상태였고 오늘 우리는 아담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다 해도 말씀이 안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돌밭과 같다 해도 말씀이 안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떨기밭이라도 말씀이 안 뿌려지는 게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아담과는 좀 다른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지어질 때 의인으로 깨끗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많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만 내 안에서 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한데 어떤 거는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이기에 너무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하하 참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뭘 대답할 생각 안 하면 뭔가 옆에 분 턱을 좀 올려주세요. 침 떨어질라. 이러면 지금 대답을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래. 다시요. 나 이거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옆에 사람 턱 좀 올려주세요. 옆에 사람 턱 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또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면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간적인 욕심인지 아닌지가 점점 듣는 것만큼 기도되어지게 될 때 내 내면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에 있던 허튼 생각들, 세상에 있던 미혹들, 마귀의 생각들, 이런 것들, 정욕이 막 이래래 새카만 구조지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 아닐까요? 내 인간적인 생각 아닐까요? 하면서 그 계속 기도의 채널을 열어오게 된다면 마침내 내 내면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 입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멘. 나의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 아멘. 물론 또 그러다가 그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붙들고 막 살아갔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돌아와서 야,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 아멘. 그런데 듣는 건 없는데 기도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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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찔끔. 제 생각에 새벽기도 가야지, 월요일날 한번 주여 외쳤다가 그 다음날 쉬어버려요.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도 채워진다 했들, 말씀이 채워진들 이 없네, 이 좀 많이 달라 하니까 참. 어쨌든 이따 하고 이렇게 이따 하고 기도의 채널이 열려지는 거죠. 어느 것만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도의 채널만 열려지는 것은 곧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기도의 채널이 열려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마치 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이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는 이 영적 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게 될 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 입에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무슨 일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 지금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꿈이 필요한지, 어떤 길이 필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말씀이 기도되어질 때에 내면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기도의 채널이 말씀이 들어와 기도하게 될 때 내 내면에 더러운 것도 쏟아 나오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멘. 그 열매를 보게 될 때 그때 이 기도의 역사가 땅을 적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며 열매를 보게 하고 아멘. 그 열매가 또한 더 큰 심음으로 더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성전 동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 강이 처음에는 발목만 잠기는 건데 조금 무릎을 잠기는 거, 허리를 잠기는, 나중에는 온몸을 잠그고 닿는 그 모든 곳들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고 아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기도되어져야만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아멘.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기도되어진 것들이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던 것들이 토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더 맑게 분명하게 내 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아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그 영적인 그 판도와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도 막아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기도한다는 그 앞에 하나님조차도 그 일을 심판을 처리하실 수 있는 기도, 아멘. 그런 수준에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장면 속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을 뽑으라 한다면, 또 제일 기도의 최고봉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그 장면을 뽑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약속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그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나귀 주인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돈을 듬뿍 주면서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왜 내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가 쓰시게 다 하라. 그러면 나귀를 풀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거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 예수님이 작당 모여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제가 기도의 최고봉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그 나귀를 구하시는 장면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있거든 나귀를 풀어오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묻거들랑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장면, 어딘가에 나귀가 있다, 그 장면,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가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과 얼마 만에 그 소통의 관계를 누리셨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가장 단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만든 그 사건의 그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뭐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지금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신 목적입니다. 완벽한 소통.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만, 그러나 내 내부는 욕심과 정욕, 세상의 유행과 문화, 오락, 또한 거기다 마귀의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기 위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때도 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응답될 수 없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때 그 기도의 채널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인간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적 측면에서 더 깊어지듯,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적용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내 내면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 입에서 기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거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언젠가는 나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겠구나. 아멘. 언젠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사모하는, 이런 걸 사모할 줄. 아멘. 이럴 때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되어지는 이것이 점점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깨끗한 물이 나오듯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기도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고민하겠습니까? 내 사명의 길이 어딘지, 내 꿈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길을 걸어온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또 나를 위한 사명도 분명히 확인되어졌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되면 찬송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속한 주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예수만이 살아 계신 것이라.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명이 다 되었다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21일에 다니엘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21일 끝난 다음에 또 21일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21일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아쉽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잘 대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아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죠. 아멘. 누가 세우시든 간에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입술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더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지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겼던 문제를 안고 왔고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아멘. 즐겁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걸음과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될 때 나의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제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러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북군을 이끌고 있을 때 전쟁이 한참 어려울 어떤 순간에 이제 그 부하가 이제 대통령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죠. 늘 기도하시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님, 지금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지금 북군 편 중요한 게 아니고 남군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남군 편이 중요한.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진보니 보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보냐 보수냐 질문 자체가 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어디 진보로 가고 어디로 보수, 대한민국 상황에 진보 보수가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이 어느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의 편입니다. 진보도 예수님 사람이고 보수도 예수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정치색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치색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저보고 우파냐 좌파냐 물어보시는데 주님 편입니다. 저는 주님파입니다. 주님파. 묻지를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우파처럼 생겼다고. 제가 한번 거울을 봐도 어디 우파처럼 생긴데 도대체 뭘로 우파처럼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춰가야 될 문제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너무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 상황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며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 모든 그런 이 숨어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목사한테
이렇게 비디오를 영상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잘 받고 있지만 왠지 제가 교육 당하는 듯한 느낌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때문에, 좌우로 나누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 그 자체가 마귀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다르면 다른 분의 그 생각을 존중해 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라도 정치 때문에 갈라지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좌우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좌파 우파로 이렇게 갈라진 나라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또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내물어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모두가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하고 또 어느 쪽이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되, 그러나 절대적인 그 기준은 지켜야 되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은 철저하게 막고 차단하고 생명 걸어 그것은 지켜내고, 그러나 이 나라 정치 상황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라의 그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에 기도로 시작되게 한 이 나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1일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소한 오늘 나의 삶에 21일 동안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채워지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응답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쉽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더 놀랍게 쓰실 기회가 된다면 제 기도 제목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올해는 좀 실련다, 마귀 소리입니다. 제가 확실히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미혹되지 마시고 정이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장님께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면 담임 목사가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내려놓으셔야겠다. 그러면 부장님께 나는 정말 이런 상황에 내려놔야겠다.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이거는 조금 내려놓는 게 맞다. 그러면 제가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다음에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인 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질소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아니면 내려놓는 그 생각은 제가 확신하건대 마귀 생각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의 일이 조금 분주해지고 바빠져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연 그 일과 그 사업이 바빠진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하는 잠깐의 반짝거리는 일일까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섬김과 희생을 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이뤄가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부담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일이 바빠지게 만들어졌다면 내 감당한 일이 충분히 감당되어지면서 하나님 더 좋아진 이 사업의 기회와 직장의 기회가 제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주옵소서. 아멘. 그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와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를 보게 되는 것인데, 내 인간적인 생각과 실력이나 혹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바빠지고 어려우시니 이거 내려놓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매번 왔다 갔다 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며 또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감당되어진 것이 잃지 않으면서 더 놀라운 것이 감당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걸 내려놓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되게 하시고, 그 위에 더해진 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거 주시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향력과 가치가 커지는 것이고, 아멘.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며, 아멘.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빠진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은 그 바쁜 것 자체가 미혹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감당케 하시라면 나한테는 한 가지 일이든 만 가지 일이든 똑같은 일이에요. 어차피 감당케 하실 능력은 한 가지 일이든 만 가지 일이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이거 하나 감당한다고 이거 새로운 거 주어져가지고 이거 내려오고 이거 간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오늘 나는 내 몸이 하나라도 오늘 이거 하나 감당하지만 주님이 새로운 길 여신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맡겨놓을 때 한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이 100가지, 10,000가지, 억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일 동안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21일 동안 작정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왔으니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깨닫는 은혜의 기간, 치유와 치료와 회복과 응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